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종의 언약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 언약은 우리를 한층 올리셨어요. 백성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그 자체가 너무나 과분한 은혜죠. 우리를 언약의 대상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이라고 하는 이 격을 한참 높이신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 그리고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원히 현재 사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오늘 그 언약이 영원한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이 우리 가운데 우리까지 포함해서 여기 있는 우리까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지만 여기 우리까지,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지 아니하는 자에게, 우리까지 그 언약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언약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언약의 갱신 속에서 이제 1세대가, 출애굽 1세대가 죽고 출애굽 2세대가, 언약의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이제 1세대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언약 안에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언약이 개선되도록 언약 안에 있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패자부활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실패해서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생의 삶 속에서 잠깐 삐끗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인생을 다시 일어서게 할 수 있는 이 패자부활전,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하나님의 이 은혜예요. 언약을 맺고 실패했던 것 때문에 언약을 깨는 것이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커요. 16절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살았던 그런 것과 그 나라를 통과한 것, 이 언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17절에 너희가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애굽 땅에 살았던 그것과 그것을 통과하면서 애굽에서 나오게 했던 그 속에서 여전히 그들 속에서는 가증한 것과 이런 우상들을 보았죠. 이것을 떨쳐버리고 이제 오로지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눈으로 본 것은 쉽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눈으로 본 것은 오랫동안 기억이 돼요. 특히 혹하는 이런 것들, 우리가 본 것은 쉽게 우리가 잊혀지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기억을 새롭게 하는 것, 언약 안에서 우리가 기억을 새롭게 하는 것, 우리가 지워야 될 기억들은 지우고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런 기억으로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18절에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족속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오늘 이 독초라고 하는 것과 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특히
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면 그 안에서 해로운 존재, 이게 악영향을 끼치는 이런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이제 독초가, 그리고 쑥의 뿌리가 깊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제 막 우후죽순처럼 자라서 이것이 공동체에 영향을, 해로운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께서도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동체 안에 우리는 이로운 자인지 해로운 존재인지 우리가 정말 이로운 존재가 돼야 되죠. 그런데 특히 믿음을 우리가 병들게 하고 믿음을 약하게 하고 또 위로보다는 우리가 정죄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이러한 어떤 독초 같은 존재, 이런 존재가 되지 말아야죠. 근데 공동체 안에는 늘 이런 독초와 쑥의 뿌리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독초와 쑥의 뿌리의 해로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것,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지키는 것이 참 필요하고 그런 독초와 쑥의 뿌리 있는 자들을 우리가 정죄가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엄하게 경계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멀리하는 것이 필요해요. 어쩌면 이 독초라고 하는 것은 독미나리로 우리가 여겨지는데요. 이것은 우상숭배나 아니면 황금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그 공동체에 얼마나 해로운 영향력을 주는가 하는 것이죠. 한편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런 독초의 존재, 그런 자들도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그 유혹과 미혹에 넘어져서 결국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또 우리가 돈을 숭배하고 이런 약함이 있는 거죠. 그런 약함 속에서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기보다는 정말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그들을 책망하고 또 우리가 그들을 충고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은 필요하죠. 그러나 그들의 영향력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경우에는 그런 분들을 내가 전도하고자 할 때 더 깊은 영향력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되죠. 특히 이단이나 이런 데에 이단에 빠진 자들은 분명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섣불리 또 접근하다가 우상에 또는 이단에 내가 빠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이단에 빠질 때 특히 조심해야 될 것. 나는 들어보면 알아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장 조심해야 돼요. 19절에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스스로 복을 비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마인드 컨트롤 같은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이 젖은 것과 마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양극단을 이야기하잖아요. 젖은 것, 마른 것. 그래서 전부를 이야기하는 일종의 관용어구예요. 그래서 젖은 것과 마른 것. 이것은 전부가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어 라고 하는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일종의 자기 신앙에 도취되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결국 자멸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렇게 보면 저주라고 하는 것은 자초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성령의 책망에 민감한 것이 필요한 것이죠. 20절에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회개 속에서 왜 천국이 가까운 것과 우리가 회개가 필요하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마실레이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런데 내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 된 거예요. 오늘 보세요. 결국에는 거짓 평안 속에 나는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게 자기 신앙이고 결국에는 자기를 신격화시킨 거잖아요. 그러니 그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가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만홀히 여기는 그런 자가 어떻게 사함을 받을 수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그도 인정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 언약에서 중요하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언약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거잖아요. 21절에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기를 신실하시지만 언약에도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언약 중에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복인데 하나님은 그 외에 복을 더하여 주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언약의 저주를 받을 만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언약의 저주를 쏟아붓는데도 신실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저주받을 만한 일들, 하나님 앞에 이 저주받을 만한 일들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내가 복을 받을지 못할지언정 저주만 없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이 저주, 우리가 샤머니즘이나 이런 무속적인 부분들 속에서 그 우상을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저주만 좀 피할 수 있다면 그런 거잖아요. 참 불쌍한 거예요. 저주만 피할 수 있다면 그게 아니라 의의 신앙은 저주를 피하기 위한 신앙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언약 안에 신실한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복과 저주 속에 사이에 다른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를 피하는 길은 복 받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복과 저주의 사이 속에서 난 복도 필요 없어요. 난 저주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저주받지만 않게 해주세요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은 그런 소극적인 이런 신앙으로는 언약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어려워요. 언약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적극성, 우리가 이 언약의 적극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주만 아니면 돼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언약 안에서의 삶과 거리가 있어요.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 적극적인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면 이 재앙과 질병 그리고 23절에 그 온 땅이 유황과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함께 무너진 게 아드마와 스보임인데 하나님이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정말 진노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무너뜨릴 만큼 이런 격분 이런 속에 있는 것이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지 않는 것은 인생의 미련함입니다. 내가 정말 인생의 지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삶이 어디까지 가는가. 결국 보세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격분을 일으키고 그 삶이 우리가 정말 인생의 복되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자기 스스로가 난 행복해 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억지 행복이죠. 이런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24절에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자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어요. 은혜가 먼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신실함이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했다. 많은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겨요. 애굽이 어떤 애굽인데 그런데 그들과 더불어서 이 언약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어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종의 언약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 언약은 우리를 한층 올리셨어요. 백성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그 자체가 너무나 과분한 은혜죠. 우리를 언약의 대상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이라고 하는 이 격을 한참 높이신 거거든요. 그리고 언약을 세웠어요. 근데 그 언약을 버렸다는 거예요.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지도 않았고 그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이 그 부모를 알지 못하고 부모를 나는 모른다 라고 하는 것만큼 우리가 불효가 어디 있어요. 때로는 그 아버지를 어머니를 부끄러워하는 것 그거는 우리가 가난하고 때로는 배우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외모적이나 외형적인 부분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돼서 참 추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누추해 보이기도 하고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자식이 부모를 부끄러워할 때가 있죠. 사춘기 때.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부모를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것만큼 우리가 그만큼 불효가 그보다 더한 게 있을까요? 자기를 길러주고 낳아주고 그리고 씻겨주고 먹여준 부모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가 정말 불효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들에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은요, 이보다 더한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이 또 있을까?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이보다 더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만홀히 여기는 이것이 또 있을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그 자체. 인정했다면 이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결국에는
그 언약 안에서 그들이 있지 않았어요. 결국 언약을 파기하고 언약 밖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찾았어야 되는데 그게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주신다고 하셨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보는 걸 쫓아가는 거, 듣는 걸 쫓아가는 거.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서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심판하시죠. 이 땅을 더럽혔어요. 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나라를 이룰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백성이 땅을 더럽히잖아요. 땅을 우리가 이 거룩함을 훼손하잖아요. 부정하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아서 그 땅에서 뽑아서 다른 나라에 던져버리세요. 그 땅을 우리가 이 거룩한 땅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통치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에요. 29절에 보시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아직 말씀하지 않은, 계시하지 아니하신 말씀들, 이것은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깨닫게 하신 것, 이거 행하면 돼요. 감추어진 것까지 우리가 막 밝히려고 무리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단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자신들이 알아보겠다고 막 용을 써가지고 결국에는 잘못된 해석과 또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주는 위험한 일을 하잖아요. 그 잘못된 일이죠.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 가운데 감추어진 일을 하나님이 점진적 계시의 점진성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 손으로 열어보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미 뜻하신 것들,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것,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순종하는 것.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아직 말씀하지 않는 것, 이것까지 우리가 알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언약의 삶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를 깨닫게 하고 감동을 주신 것을 행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깨닫게 하신 말씀, 또 우리 가운데 또 감동을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씀까지 우리가 알아내려고 시간과 열정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 우리가 지켜 행하며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언약의 신실한 것처럼 우리도 주어진 그 언약의 신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주, 그 두려움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삶에서 조금 더 벗어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